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에 보면 영어 성경 병행해놨게 했잖아요, 그죠? ESV. 그래서 ESV를 보면 내 말을 hear my words, does not keep them, does not receive my words 라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듣고 받지 않는 것들을 모아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냐면 reject me라고 이렇게 나를 거부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자들, 표적을 본 자들에게 주님은 요청하세요. 너는 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니? 나를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거부할 것이냐? 나를 보내신 이를 믿을 것이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 왔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나를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동일시를 해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거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분명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어제 그 교재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은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각각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지체에게 이제 누가 질문을 했더니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유는 너무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의 정도가 너무 쉽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믿는다라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착각 속에서 진짜 진실하게 믿는 것이 어떤 반응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가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분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렇게 다 받고 지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생이 많이 남았던 아니면 짧게 남았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선택과 결정 사항 중에서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가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과 사를 가르는 어떤 중요한 지점에서 지금 불신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그 영혼과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좀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니까 그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제가 어제 우리 지체랑 같이 얘기하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 좀 기도를 같이 하고 좀 같이 부탁하고 기도하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해요. 우리 8구 또래에 우리 에림이가 있어요. 에림이는 부모님하고 이제 외동딸로 이렇게 자랐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타지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지낼 시간들이 많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귀국해왔고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그래도 계속 살면서 있었는데 어머님이 작년에 담낭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폐해까지 전이가 되어서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오늘 고비를 넘기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리미가 엄마 옆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본인도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참고
엄마한테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줬어요. 계속 엄마 옆에서 엄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과 은혜라고, 많이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엄마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의식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때로는 우리 에리미도 못 알아보고 있는 상황도 너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중에 이제 에리미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시겠지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아주 간단한 말로라도 복음을,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설교 끝나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어머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젯밤에 에리미가 그렇게 했대요. 엄마,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한 후에 해보라 그랬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단순한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기를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좀 그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그래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이 그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에리미와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어머님이 기적적으로 치료돼서 좀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역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얻어지는 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인생 일대에 예수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제도 여기에 비할 바가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이유를 다 갖다 붙여도 사실은 이것만큼 기본되고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생애의 마지막 시간들을 힘겹게 보내고 있는 우리 어머님에게 이 주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우리 인생이 좀 더 길게 남았다고 생각하면 다 살아갈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얼마 안 돼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어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된 거구나라는 사실들을 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신앙들을, 근본적인 신앙들을 우리가 좀 많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8년도 이제 7월 말에 남서울교회 청년 이부를 봤어요. 그리고 한 3, 4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 목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회심한 사람들이 얼만큼 되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나도 그냥 뭐 이걸 정확하게 수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던졌어요. 우리 목자들이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을지. 어떤 지체는 70% 정도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극소수의 단 한 사람한테 들어봤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30%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재밌는 게, 그 당시 우리 찬양팀 그리고 우리 목자들, 임원들, 우리 리더십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다 모으면 78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출석 인원이 220명 정도 됐었으니까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목자들 숫자보다 더 안 되는 거죠. 목자 중에도, 수치적으로 목자 중에도 회심 안 한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리더들에게 우리가 분별은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 좀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내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목장과 우리가 다 회심한 사람으로서
회심한 증거와 열매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신앙 아닌 종교적인 행태를 가지고 다니는 거기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 이부 귀한 지체들이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룰 뿐만 아니라 또 함께 목장 나눔을 할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고, 예수님을 내가 의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의지적으로 발동해서 동의하고 나는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셔 내 안에 예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의 증거들이 너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붙여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 믿음은 너무도 확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흔적들이, 그 증거들이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너무 아주 분명하게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진중하게 우리의 신앙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너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확증해라라고, examine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따져보는 거죠. 그죠? 시험도 해보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충 믿는다라는 생각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쭉 오래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관원들의 믿음이 그 다음 이야기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42절인데요.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했는데 42절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충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관원들은 믿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출교를 당할까 봐 공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평가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라고 이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는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까? 이건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명해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있다라고 이렇게 판명해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좀 후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소 이 얘기는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뭔가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믿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믿었지만 못했던 건 뭐냐면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교당할까 봐 무서워서. 근데 이 출교를 우리가 단순히 교회 정도 못 나가는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출교하는 일들 경험해 봤습니까? 못 봤죠? 저는 한 케이스 봤어요. 한 케이스 봤는데 출교를 어떻게 시키냐면 큰 죄를 범했을 때, 제가 이제 케이스를 얘기를 할게요.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옛날에 있었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신천지인 게 판명이 됐어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선배, 형, 동료, 장로님들이 가서 간곡하게 계속 돌이켜야 된다라고 붙잡고 했어요. 그래서 3번을 찾아갔고 그리고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천주교로 말하면 파문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교인들에게 그 이유들을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출교 자체를 당하면 이제 교회에 오기가 어려워져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 배척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삶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지만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이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의 책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가 끝나면 성전 청결 사건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전 청결 사건이 끝난 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게 표적의 책 제일 앞쪽에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표적의 책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서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는 예수님이 그들을 봤을 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이고, 여기 12장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초대교회 때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선포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박해가 심해질 때는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생활을 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한 2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믿는 게 이렇게 안 믿다가 믿게 돼서 이 믿음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시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서 타 종교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이 이슬람에서 되게 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서 나는 죽더라도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공공연하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조금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가짜라 그러면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판정받기 위해서는 다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고 다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고 다 경기장이나 또 사자들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야 그들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겠죠. 그죠?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를 다 배반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수 취급해 버렸어요. 그냥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싸그리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고 자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였습니까? 브라이드 오리온 뜰에서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3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공적으로 고백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베드로는 이제까지 말한 것이 다 거짓이고 이 사람은 가짜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연약하고 좀 더 성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겠죠. 요한복음 21장을 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부활 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거는 무덤가였어요. 그죠? 그리고 다락방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아마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만나는 것이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디 갔냐면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다시 수제자로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좌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의 지위에서 떠나서 옛날 하던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추측해 볼 때는 이 베드로는 이 실패감에 너무 처절하게 젖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장담했는데 자기도 자기가 이렇게 약한지 몰랐던 것 같고, 이 실패가 자기가 용납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다. 나 같은 인물이 뭘 하겠는가 하고 나는 옛날 일이나 하자 하고 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때 물가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거리에서 그 예수님이 소리를 질러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내렸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혀요.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이 잡히죠. 그리고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다 라고 외쳤고, 베드로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아마 베드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겉옷을 벗고 일을 하다가 옷을 걸치고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가 바로 고기 잡는 현장이었고 똑같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만남, 적어도 세 번째 만남에 똑같은 상황에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뛰어왔을 때 예수님은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올려놓고 조반을 차려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던지시죠. 마치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실들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세 번 확인 사살해요. 예수님 너무 짓궂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죠? 굳이 조금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좀 숨 쉴 수도 있는데, 너 이런 잘못했지 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루지 않으면 베드로는 회복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재밌죠? 나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었는데,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짓궂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너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세 번이나 물으니까 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질문에 이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 내 실패가 너무 처절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제 안 믿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세 번이나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실패하고 처절하게 그냥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님, 그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재밌는 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질문한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한 단어가 달라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다 똑같은 의미로 쓰인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말하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아가페예요. 신적인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필로스, 친구 간의 우정. 그리고 세 번째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네 번째는 스톨게,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 네 가지의 이 사랑의 이야기들을 구별해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 단어를 보면 이렇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나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 너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나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물어요. 근데 세 번째는 단어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너가 나를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근심하여 내가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이 사랑에 대한 단어가 분명히 예수님이 강도의 차이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 목숨을 내어주며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사랑했는데,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나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잖아요. 이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아닙니다. 나는 한때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나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내 안에 그만큼 사랑과 믿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 정도는 아니지만 나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했어요. 그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근심하죠. 예수님이 이 정도의 사랑도 의심하시는 걸까? 그러나 주님, 내가 두렵고 떨리고 대답하기도 참 쉽지 않지만 내 안에 이 정도의 사랑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건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한 것이라고 보여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너는 내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네 사랑은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내 사랑은 그만큼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랑이라도 있다면 내 양을 쳐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너가 그렇지만 때가 되면 너가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지, 그때는 나를 공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공적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며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랑,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내게 반응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 전승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박해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의 전승이 남아 있는데요. 그 전승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역사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때가 되어서 그는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예수님과 같이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을 탓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한 믿음도 고백하는 그 약한 믿음의 고백도 그 사랑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자리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기를 절대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약하게 있지만 나는 강하게 갖고 싶지 않아, 나는 계속 이 자리에 머물고 싶어, 이런 것은 약한 것도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라는 마음이 내가 비록 죄성 때문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열망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아주 작은 거라도 분명하게 있다 그러면 주님, 내 사랑이 더 커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 정말 너무 부끄럽지만 나한테 요 정도 사랑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너무 적어서 부족해서 송구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 진짜 성도가 가진 어떤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나 또 주님이 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끊임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계속해서 도태해 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겠죠. 그죠? 많은 이유들을 갖다 댈 수 있어요. 청년 2부 나이니까 청년 1부 때의 열정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변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뭐 그 열정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런데 너무 쉽게 우리의 믿음이 변한 것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갖다 붙이는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하지 않아야 될까 싶어요. 내 믿음이, 내 사랑이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제대로 반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표적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조금 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는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적극적으로 던져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형성해 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을 봤어요. 한 종류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만약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빠르게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쳐서 주님을 찾고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연약하여서 공적으로 고백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믿음도 귀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때로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좀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태를 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우리의 마음 상태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 많은 표적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믿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영접할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더 성숙한 곳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어떤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그 관계들을 무시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것만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실 주님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님은 뭔가 마음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긋나 있는 일들은 혹시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믿음들을 좀 요한복음이 제시해 주시고 성경이 보여주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의 바르고 정당한 반응이 어떤 것인지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과 사랑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깊숙이 미쳐서 좀 우리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복음의 놀라운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하나님 유대인들도 반응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제자들조차도 간원들조차도 공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크게 외쳐 가르치시며 믿음으로 반응할 것들을 위해 도전하시는 우리 주님의 요청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영접하지 않고 믿음의 길 가운데 들어서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좀 살펴주십시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끈질기게 보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마침내 얻고 마시는 우리 주님의 확실한 은혜와 사랑, 그 사랑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미쳐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 나라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연약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공적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 진보와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드로를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성숙해지고 발전하고 더욱더 주님께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어떤 불이익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여 믿음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너무 둔해져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님 손을 놓치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심령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살피셔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시간, 그리고 더더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에림이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어머님 위독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던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 어머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머님이 병석에 있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상황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심령에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순전한 믿음들을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님 곁을 지키는 우리 아버님과 우리 에림이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좀 이겨나가고 또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합심하여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주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또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 연락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머님 가운데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여든 기적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어머님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강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순간에 믿었던 것처럼 순전한 믿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 주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정말 영원한 안식처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어머님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를 지켜보는 너무도 마음 아파하는 우리 아버님과 우리 예림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건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픔들과 슬픔들을 어떻게 달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소망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슬픔 중에서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정말 그 소망을 붙잡고 부활 소망을 붙잡고 이 시간들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 가지고 주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시며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과 대속의 사랑들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좀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그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에림이 어머님 가운데 순전한 믿음 주시고 정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복되고 귀한 일들이 이 아픈 중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가운데 믿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고 제자리에 실패와 낙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말 이 작은 믿음과 사랑조차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받아주신다라는 사실들의 마음의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잡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도 주님이 정말 성숙하게 만드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던져놓을 수 있는 믿음을 좀 고백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에림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님 온전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2000년 전 가운데 오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신 주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아픔 정말 이 침상에서 주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중에 우리 어머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지켜보고 아파하는 아버님과 우리 에림이 가운데도 주님 힘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아프지만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붙잡고 정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이 시간들을 통과해내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올리는 모든 기도의 소리들이 주님께 연락되게 해주시고 가장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